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심판주의 뜻을 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계획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함께 세워진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시작을 하면은 무엇이 있다? 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는 무엇까지도 있다? 이 세상을 마감하시고 끝내시는 계획까지도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심판과 구원의 그 종말의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거는 저 때의 이야기고 지금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중간중간을 통해서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간접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하셨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결국 심판자로서 심판의 주인으로서 그 사명을 마무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저자들, 특히 누가의 경우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여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를 마지막 정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로서 오신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였고 성령께서 또한 천사와 같은 증인들이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재림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였죠.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성도는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심판과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전체의 주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말세의 심판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읽어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은 분명하게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인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 베드로는 나이도 좀 있었지만 그 주변 상황이 자신이 곧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의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남긴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이제 곧 육체를 벗어나서 죽을 것을 내가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너희가 생각하게 하려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는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무엇을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위엄을 증인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뜻을 이기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물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그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는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심판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 부활과 함께 마지막 재림과 심판 가운데 있음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처음부터 나중에 전부예요. 재림과 심판의 사건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쯤에 일어날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이며 그 완성을 향한 마침표이자 또 다른 계획을 향한 쉼표가 마지막 재림과 종말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이 사건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거 적당하게 교묘하게 만들고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먼저 경고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볍게 쉽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 내용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경고해 줘요. 대표적인 말씀이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넓게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 조금 좁게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과 역사적인 사실을, 그리고 좀 더 강조할 것은 마지막 심판과 재림에 대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미래적 시간에 대한 예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말세에 일어날 것으로 경고되었던,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사도들이 경고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에 교회 시대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팎에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라는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된 사도와 선지자들과 거짓된 선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경고가 말세에 대한 경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것은 재림이 아니고 초림, 처음 오신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과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시간에 오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또한 오늘 이 장에서 보면은 노아 때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며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봐도 심판날에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말세에 당하는 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경고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어 볼게요. 그들의 모습,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표현이 재밌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자신을 사셨다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된 선지자와 선생들이 저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말세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다. 심판의 그 형벌을 크게 스스로 뒤집어 당하는 꼴로 사는 자들이 거짓된 선지자와 선생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서 보면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거짓된 자들도 자기들을 사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 무엇이죠? 그냥 버려진 영혼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섰지만은 그 신념과 마음과 지식이 단단하지 못하였어.
유혹을 당하는 자들, 또한 바른 길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른 길에 간다고 하다가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자리에 섰지만은 굳세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유혹받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던 선지자다, 선생이라 했던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된 선지자다, 거짓된 선생이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이다,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함께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거짓된 것으로 심판받고 판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른 길에 섰다고 하지만 굳세지 못했거나, 겨우겨우 불의해서 피해가지고, 저건 악한 거야, 저건 불의한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왔는데, 피한 자리에서 미혹과 유혹을 당하는 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비유하기를, 옛 속담에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루어지는 꼴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토한 것에 가서 또 먹거나 죄를 지은 것을 또 취하는 것이죠.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나는데 옛 습성 못 버리고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그 똥밭에 뒹구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만세가 가까울수록 기존의 교회라고 했던 공동체가, 기존의 성도라고 했던 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시면서 심판의 재판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부인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많이 있음을 성경이 베드로후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그 진리와 사실과 말씀과 예언을, 그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팎에. 그들은 정욕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살면서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면서 신앙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서도 주님의 날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2000년이 흘렀네. 2000년이. 이쯤 되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안 오시는 게 맞지. 아직도 예수님 온다고 믿고 있는 거야? 참 미련해. 아직 세상은 모르는구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징조의 반복이고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근본적인 아주 외통수, 외골수의 신앙이다라고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불신자들이 더 이상 교회를 욕하거나 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을 욕하고 조롱하는 시대예요. 물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 조금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조금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조금만 나와
관점이 다르면은 당장 욕해요. 당신은 좌파요. 당신은 우파요. 당신은 근본주의자요. 당신은 자유주의자요. 신앙인을 조롱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인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2장 5절에 3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바다에서 육지를 내어서 창조하신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을 갈라서 그 안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했던 것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고 함이로다 라고 평가해요.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무엇과 같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거절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일부러. 그것이 세상의 상식과 과학적인 사고에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자신의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 창조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마지막 심판과 재림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모습은 6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그 홍수,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임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계획과 같이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거는 불신자들, 거짓된 자들, 미혹된 자들, 이들이 동일하게 불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럽지만 그때 역사의 심판 가운데 물의 심판과 비유하여서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에 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먼저 권면합니다.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을 잘 기억하고 명심해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함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측정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1000년, 2000년, 6000년, 1만년 여러 가지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관점이나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시간을 바라보거나 그건 다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다 가설인데 이래저래 보니까 창조보다는 진화된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역사는 이게 몇천 년이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수십억 년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인간의 시간. 그것도 정확한 시간이 아닌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인간의 시간과 관점과 그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거나 예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9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고민하는 것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시네. 역사가 시작된 지 창조가 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창조의 역사가 마감이 안 되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거나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날,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믿지도 않고 더디다고 불평하고 순간순간 유혹되어서 미혹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백진 집사님 80세가 넘어서 교회 처음 나오셨지만 만약에 하나님 그 중간에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고 천국 가고 싶었는데 아예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80년 동안 집사님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오시기를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가운데 오늘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야지 오히려 이거 왜 안 오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혹의 유혹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도둑과 같이 오겠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모습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기를 나타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왜곡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내 시간에, 내 뜻과 내 계획에, 내 지식에, 내 판단에 맞지 않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판단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을 함부로 판단하여서 왜곡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알았죠? 그러면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뭐라고요? 법이 없는 자들, 무법천지의 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예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를 미혹 가운데 이끄는 것이요. 먹고 살려면은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굳센 데에서 어떻게 된다? 떨어질까봐, 미끄러질까봐 어떻게 해야 된다? 삼가라. 삼가한다는 것은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 조심하고 삼가하며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재림과 심판과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까먹으면 다시 회복하여서 아는 것을 더욱더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의 재림과 심판의 사건과 내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알므로써 말세에 닥치는 미혹과 유혹을 분별하며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이 땅에 예비되어진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